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으면 바라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다음으로 드릴 찬양은 교회에선 처음 하는 거라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시편 70편의 말씀을 가사로 담아 정말 즐겁게 만든 찬양입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박수 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그 시간 목소리로만 찬양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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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프라임 워십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이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이 어느덧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4월 큐티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큐티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청년부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끝나고 모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정교인 야외 예배 참석 청년들 오늘까지 꼭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창우가 원래는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모르시겠지만 창우가 원래 음치까지는 아니지만 였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렇죠? 웃긴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고자 하면 쓰시고자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넘쳐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창호가 지금 유초동부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리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고 또 오늘 청년부에서도 함께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감동받으시는 기쁜 찬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창호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넘쳐나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서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는 그 마음으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청년들을 향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 11장 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시간이 주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청년들 함께하고 있는 큐티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안에는 솔로몬의 인생 전체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희노애락이 그 1장부터 11장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동행해 주시는 마음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점점 이제 말년으로 갈수록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 솔로몬은 사람 한 사람 왕으로서 백성 한 명 한 명을 진지하게 대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너 나한테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 이 사람들을 위한 내 백성들을 위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면 솔로몬아 네가 지금 구한 것이 지혜다. 나의 마음을 아는 바로 지혜를 네가 구한 것이다 라면서 솔로몬을 아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랬던 솔로몬이 처음과는 다르게 말년에는 온전하지 못하다. 우리 방금 오늘 읽은 11장 4절의 말씀처럼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첫 마음은 사실 정말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사실 성경 구절에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첫 마음이 어땠는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의 안 좋은 모습도 함께 이야기는 했지만 솔로몬의 첫 마음이 어땠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아하브. 저 아하브라는 히브리어 뜻은 진짜 말 그대로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하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인 11장을 보게 되면 변질된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함께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 하나님에게 온전한 마음을 쏟았던 솔로몬의 이 아하부는, 이 사랑은 이제 말년이 되어서는 이방의 많은 여인들에게로 그 사랑의 대상이, 아하부의 대상이 옮겨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인이 굉장히 많았던 왕입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치면 1000명의 부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학자들은 이 많은 숫자에는 좀 의문을 갖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를 보면 이 많은 후궁과 첩들이 있을 만한 공간이 안 되었을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넓지가 않기 때문에 이 1000명의 부인이 정말 사실일까 아직도 의문을 갖는 학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숫자, 굉장히 많은 숫자, 부인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솔로몬이 타락하는 말년의 모습 속에서 굳이 이 많은 여인들을 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향했던 솔로몬의 사랑, 하나님만을 향했던 솔로몬의 이 아하부가 이제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이만큼이나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뿐 아니라 그 이방 나라의 우상을 또 사랑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저 사랑하다, 아하부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저 아하부를 뛰어넘는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저 1절 다음 구절인 1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한글 성경에는 같은 사랑하였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아까 그 아하부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다바크라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뿐 아니라 그 이방 나라의 온갖 우상들까지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구절에서 아하부 사랑이 아니라 다바크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바크의 원뜻은 사랑하다가 아닙니다. 다바크의 원뜻은 매달리다, 달라붙다, 집착하다라는 뜻입니다. 매달리다, 달라붙다, 집착하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쩔 수 없이 우상 섬겼을까요? 이 한 단어는 그거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집착하고, 솔로몬이 우상을 향해 매달렸고, 솔로몬이 그것을 향해서 달라붙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래는 남편이,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어떤 여자나 다른 어떤 남자와 바람이 났고, 그 바람난 상대방과 연애를 즐기는 것에 더 매달리고 더 집착하고 더 즐기는 것입니다. 원래 아내, 원래 남편 말고 바람난 그 상대방만 내가 온종일 생각하고 온종일 정신이 빼앗기고 온종일 집착하고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솔로몬은 이제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나라의 우상들을 향해 매달리는 모습, 집착하는 모습, 그거를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말년의 이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11장 4절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솔로몬의 마지막 평가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살렘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살렘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바로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샬롬, 평화라는 단어에서 온 게 저 살렘이라는 단어예요. 즉 솔로몬이 온전하지 못했다, 살렘하지 못했다라는 저 구절은 즉 솔로몬이 샬롬하지 않았다, 즉 솔로몬이 이 샬롬을 놓쳤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의 이름도요 이 샬롬에서 왔습니다. 너는 샬롬의 왕, 샬롬으로 살아라 라는 그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이름 뜻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인데, 이 솔로몬이 샬롬을 놓쳤다, 이거는 뭐냐면 즉 네가 네 이름값을 하지 못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네가 네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 샬롬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평가하는 구절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샬롬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같이 샬롬을 위해서 산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 화평, 다른 나라와 평화, 다른 나라와의 그 친교, 그러니까 이 샬롬을 위해서 친교도 많이 맺고 수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혼인했고 번영했고 정말 샬롬을 이루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큰 샬롬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한 샬롬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 진짜 샬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저 포함 우리 3명이서 1시간 반 동안, 예배는 1시간 드리고 나눔만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저만 재밌었나요? 재미있게 신앙 이야기, 또 성경 이야기, 또 같이 함께 나눔을 하고 있는 그 책에 대한 이야기, 또는 윤리적인 문제들까지 등등등 여러 주제들을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제자 훈련하는 창우는 마지막에 배에서 꼬르르 소리가 요동을 쳐가지고 계속 민망해했었던 그런, 또 오늘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세상에 살면서 친구들, 우리의 친구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 때에 반드시 우리 믿는 우리가 고민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술이라는 주제입니다. 술. 이 술이라는 주제는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늘 매 순간 우리를 또 시험 들게 하는, 또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또 묵상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또 회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주제가 바로 술이에요. 제가 나눔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을 전도하려면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주고 그들의 삶을 이해해주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친구들과 같이 술 먹고 같이 놀아야 서로 마음도 더 친해지고 우정도 깊어지고, 그래야 나중에 교회 가자고 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처음에 저도 술을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저로 인해서 그 분위기도 흐려지고 관계도 깨질 것 같으니까 제가 마시기 시작했죠. 조금이 아니라 점점점 많이, 자주. 그러다 이제 제가 즐기는 상태가 되었고, 내가 술을 즐기는지 술이 나를 즐기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들로 인해서 저에게 다시 돌아오는 말들은 이런 말들이더라고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술 먹네?
처음에 그들이 저에게 얘기했을 때는 요즘 다니는 사람들 다 먹어, 어쩔 수 없어, 다 먹어, 괜찮아, 이렇게 이제 저를 이제 유혹했죠. 근데 나중에 동화되고 나서 그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말은 교회 다니면서 술을 먹네. 그러니까 저를 조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너 이거 먹어도 돼? 너 목사 할 거라면서 이거 먹어도 돼? 그러니까 친구들로부터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러니까 머리에 망치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친구들은 교회 다녀도 이렇게 먹어도 되는구나 라는 이 생각을 더 확고하게 제가 만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어야 되는데 나 한 명으로 인해서 이게 친구들에게는 구별이 안 되는 모습을 내가 친구들에게 더 각인시켜줬구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먹는구나를 더 보여줬구나를 선하지 않은 그런 영향력이죠. 이것을 친구들에게 끼쳤던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그 뒤로 친구들과는 절대로 일부러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사이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친구들이 저를 점점 이해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권유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니까 얘는 먹으면 안 돼. 우리 교회 다니니까 이제 술 먹지 말고 우리 이제 카페에 가자. 친구들이 저를 먼저 이제 생각해 주기 시작했고 저를 먼저 챙겨 주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정말 친한 친구는 나중에 저에게만 따로 힘든 삶, 힘든 고민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신앙의 그런 고민들을 말하면서 기도 부탁을 저에게 오히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비로소 그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교회에 나가볼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친구들과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의 샬롬을 위해 힘썼더니 그 수많은 친구들 중에 진짜로 나를 이해해주고 걱정해주는 진정한 친구들이 누구였는지가 보여졌고 그들이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제가 통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이 짧은 경험은 이것을 확신시켜줬어요. 세상과 샬롬이 아닌 하나님과 샬롬이 더 중요하구나. 세상과 샬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그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샬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소중한 제 짧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샬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노력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샬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묵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과 다시 샬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나의 시간이 다시 많아져야겠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의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삶 속에서의 나의 시간이 많아야 된다. 오늘 이게 설교의 핵심 포인트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내 삶 가운데 많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SNS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주제가 뭐였냐면 좋은 어른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좋은 어른이란 무엇인가. 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니셨을 때에 옛날을 추억하는 거죠. 좋은 감정으로 그때 나를 대해 주셨던 좋은 어른들, 나와 함께 해주셨던 좋은 어른들에 대해서 떠올리기 시작했고, 누가 좋은 어른이냐, 누가 좋은 신앙의 어른이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준 어른들이
좋은 어른으로 기억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주일학교 때 나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성가대 연습시켜 주셨던 선생님, 그때 당시 옛날에는 뭐 암송대회, 찬양대회 이런 거 더 많았잖아요. 그거 한다고 늦게까지 우리와 함께 시간 보내주셨던 그 선생님들, 연습 끝나고 늦은 시간에 집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가는 길에 떡꼬치 하나 사 먹은, 떡꼬치를 하루에 일평생 많이 먹지만 그 떡꼬치는 유독 기억이 남는다는 거죠. 그거 하나 사주셨던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좋은 신앙의 어른으로,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그 좋은 신앙의 어른으로 기억이 오래 남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어른, 좋은 신앙의 어른으로 기억되는 그 어른들을 떠올리면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에게 시간을 많이 써주신 어른, 나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주신 분들, 그들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 주셨던 분들이 오랫동안 좋은 어른으로 기억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초등학생 선생님이,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런 조사를 했대요. 종이 나눠줄 테니까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고. 존경하는 인물. 위인들 많죠. 세종대왕, 김구, 윤봉길, 이런 이제 존경하는 위인들을 막 써요. 그걸 다 답안지를 다 걷어요. 걷어서 조합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누구를 가장 많이 존경한다고 썼냐면 결국에는 제일 많이 나온 답이 엄마, 아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즉 가족이 제일 많이 답이 나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쓰는 거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셨다. 내가 속상할 때 내 옆에서 괜찮다고 해주셨다. 토닥여 주셨다. 위로해 주셨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위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 성공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존경하는 어른은 나에게 제일 많은 시간을 내어주셨던 사람, 부모님이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아마 거의 한 달 전인 것 같은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던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제 마음에 확 너무 와닿아서 오랫동안 묵상했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기억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출발점은 말구요에서 출발하셨고 인생의 마지막은 십자가로 끝내는 인생이셨다는 그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고 또 그 뒤로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카카오톡 프로필명도 그때 바꿨거든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명 보면 헬라어 2개의 단어 써져 있는데 그게 하나는 구유라는 뜻이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구유, 십자가,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을 때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서 나오기 일보 직전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여관에 갔는데 방이 없대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나오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방이 없어도 그 상황이면 웬만하면 같이 도와서 아기 낳는 거 도와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진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그 방에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랑 매몰차게 거절하시겠습니까? 아기가 나오기 일보 직전인데 잠깐 들어와서 여기서 나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제 방에 잠시 들어오세요. 여기서 나으세요. 여기서 좀 누워세요. 쉬세요. 보통 사람들이면 다 이런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걸 예수님, 그 마리아가 그걸 거절당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사람들로부터 버려졌다고 여겨지는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버려졌다고 여겨지는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사회적으로 전혀 보호가 되지 않는, 사회 중에 약자 중에 약자로 여겨지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힘겹게 그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생의 시작이래요.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나의 상처를 이해하시지 못할까요? 나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에는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상처 많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려고요. 아픔 많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려고요. 예수님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우리와 함께 보내시려고요. 예수님의 그 인생 마지막 죽음은 어땠나요? 그나마 30여 년 인생 동안 사귀었던 모든 친구들이 다 뒤통수를 쳤어요. 저 사람? 저 몰라요. 야, 너 나 알아? 나 너 몰라. 아는 척하지 마. 살인죄에 적용되는 사람으로 몰렸어요. 감히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30년 인생 동안 정말 행복하셨던 적이 있었을까? 행복하셨던 적이 있었을까? 구유로 시작하셔서 십자가로 끝나는 그 인생 동안 예수님 행복하셨던 적이 있었을까?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신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나에게 많은 시간을 써준 사람에 대해 존경하게 되고 좋은 어른으로 기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인생 전체의 시간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시간을 막 주지 않아요. 상대방을 정말 아끼는 마음 없으면 내 시간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고요. 내 시간을 그렇게 막 쏟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을 다 우리에게 다 쏟으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나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큐티하는 그 5분의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있어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시간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결국 놓쳤습니다. 다른 우상에게 매달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내 시간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내 시간을 다시 드릴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 후배 중에 한 분이 인스타그램 SNS에 이런 스토리를 올렸더라고요. 혼자 공원을 산책하고 혼자 걸어가면서 그 찍은 풍경들을 예쁘게 찍어서 사진에 올렸는데 옆에 이런 글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정말 오랜만에 나 혼자 주님과 대화하면서 산책을 했다. 몇 마디 안 물어봤는데, 몇 마디 안 했는데 눈물이 났다. 오랜만에 주님과 대화하려고 마음 먹고 공원에 나왔고 혼자 있을 때 주님께 말을 건네는 순간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 이 글을 보고 저도 감동이 됐어요. 네가 나와 대화하려고 너의 시간을 나에게 내주었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니, 그 주님을 생각하니 저도 감동이 되었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과 단둘이 대화하면서 시간 보내셨던 그 기억, 그 언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시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숙제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이것을 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려고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도전을 함께 또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나의 시간을 한 주간 동안 또 하루 동안 많아지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도전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모든 인생을 시간을 다 내어주신 주님을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내 시간을 주님과 대화하는 곳에 더 많이 쓸 수 있는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